2021년 12월 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의 길과 생명의 두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걷고 있다. 오늘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옮기고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어 생명길로 돌이켜 걸어가게 하여야 한다. 그 문이 큰 문이다. 문이 크다는 것은 쉽다는 뜻이다. 들어가기가 쉽다는 뜻이다. 대학 입학의 문이 좁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중학교 때부터 과외 공부를 하며 잠도 못 자고 온 학부모까지 잠을 못 자고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공부시키는 일은 그 대학 입시의 문이 좁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하기 쉬운 것은 실력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대학 입학문이 좁은 대학은 명문 대학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생명길로 가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가는 길이 험난하다. 예수를 편하고 쉽게 믿으려는 사람은 조심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8절 범죄하는 손발, 눈 등의 지체를 통과시키는 사람은 멸망의 문을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범죄하는 자체가 없어야 한다. 내 손과 발이 입이 단속되지 않는 사람과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지체의 요구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약대보다 큰 재물을 가진 자는 작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갈 수 없으니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만 갈 수가 있으니 휴거 성도는 재물을 적게 가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구제를 하여 재물을 줄이고 하나님께 헌금하여 재물을 줄이고 선한 사업에 물질을 내놓아 재물을 적게 갖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정리하고 나누어주고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은 재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택하였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를 날마다 적게 만들어 바늘길을 통과할 정도의 작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날마다 나를 커지게 하는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무섭다는 것이다. 바늘길은 성도가 상상하기를 옷을 꿰매는 바늘의 귀를 상상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바늘길이라는 굴이 있다. 약대는 서서 통과가 할 수 없고 약대가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굴이다. 어느 죄수가 창살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금식하고 굶고 하여 자기 몸이 살이 다 빠지고 나니 그 창살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말과 같이 휴거 성도가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하여 나를 작게 한 후에 겸손한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작아진 다음에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멸망의 문과 같은 넓고 큰 길인 것을 알고 예수를 편히 믿으려 하거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믿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넓은 길이다. 눈앞에 보이는 넓은 길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이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휴거 성도는 보이는 소망을 따라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되어질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일만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평평한 대로가 좋은 길이 아니고 신앙의 길은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길이 더 좋은 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하였다. 육체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가야 한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기독교는 다수 가결의 종교가 아니다. 다수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참된 것을 따라야 한다. 미가야 한 사람과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할 때 400명의 다수를 쫓았던 아합 왕은 멸망당하였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과 이스라엘 60만 명의 대결에서도 다수가 이긴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대결에서도 두 사람의 믿음이 승리한 것이다. 기독교는 다수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기독교이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나도 따라가면 멸망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다. 그 문이 넓고 길이 넓고 좋을지라도 경계하고 좁은 길로 협착할지라도 혼자일지라도 외로운 길이라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멸망의 문에 걸린 환영 프랑카드가 있다. 첫째는 육으로 난 사람을 환영한다. 요한이서 3장 5절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두 번째는 패역한 길로 가는 자를 환영한다. 유다서 1장 11절 순종함이 없이 거슬러 삐딱하게 가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멸시한 자를 환영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가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만 위하고 다른 사람 죽이려는 자가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다. 네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환영한다. 사루 2장 10절 사단의 역사를 따르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거짓을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자 교만한 자이다. 다섯 번째는 태만한 자를 환영한다. 게으른 자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다. 여섯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자를 환영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믿음에서 떠나는 근본 원인이 된 사람이다. 세상에 취하여 부경화를 꿈꾸는 자다. 일곱 번째는 이단을 환영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선지자를 쫓는 자다. 우상을 쫓는 자다. 여덟 번째는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를 환영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기 생각을 따라 핑계하고 말씀을 반역하는 자들이다. 다수가 진리 아님을 알고 휴거 성도는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길을 가야 한다. 좁은 길 좁은 문인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되길 바란다. 이 길이 넓고 좋아서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같이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교파만 따라가지 말고 교인이 많다고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성령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휴거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생애를 헌신하면서도 내가 버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살아갔다. 휴거 성들도 솔직하게 자기를 살펴볼 때에 주님께로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사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나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켰지만 혹시 자기 자신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휴거 성도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오래 지나다 보면 첫사랑은 식어지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형식과 의식과 과거의 경험만이 남아서 첫사랑이 사라진 에베소 교회와 같이 버림을 당할까 조심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나 점점 열성이 식어지고 충성은 고사하고 예배 참석을 안 하거나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된다. 휴거 성도들 중에서 처음에는 휴거만 되겠다고 와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은혜를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욕까지 하고 나가버린다. 휴거 성도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처음 사랑이 잃어버려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쫓아 다닌다면 자기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을 하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 영혼 생명에 대하여서는 점검을 항상 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배우고 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절제를 하였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하였다. 지금 이 시대는 도둑놈 사기꾼이 큰 소리를 치고 선의의 사람들을 이겨서 성공하려고 하는 때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쉬지 않고 다름질을 하여야 한다. 다름질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절제를 하여야 한다.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간편하게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절제할 것은 탐욕, 명예욕, 물질욕, 출세욕 등 욕망을 버리고 절제를 하여야 한다. 세상적인 나의 이익을 위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간단하게 간편하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 욕심과 욕망을 다 채우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휴거 성도는 오직 천국 경주를 완주하고 1등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겨야 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휴거 성도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하생,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 학문, 지식, 결혼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절제하면서 가난하게 살며 손수 일을 하면서 간편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휴거 성도는 그리스도를 제일로 삼고 그 일을 위하여 간편하게 살아가야 한다. 표대를 확실히 세우고 살았던 바울이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휴거 성도의 삶의 목표와 신앙관이 신앙의 표대가 반드시 확실하게 서 있고 새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날마다 여일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한다. 확실한 믿음에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은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럴까 하여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리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표대가 없는 사람은 부평초와 같이 바람에 밀려다니며 상대방을 헐뜯고 이간질하며 독을 품으면서 방황하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멸망한다. 휴거 성도는 확실한 말씀의 표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휴거의 표대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북풍이나 남풍이나 동남풍이나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참아들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길 바란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열심히 읽고 들으면서 기도를 하루에 정직하게 1시간 이상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삶이 기도가 되고 생활을 바르게 하며 말씀대로 주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표대가 없을 때 믿음의 초점이 흐려질 때 의심의 마귀가 다른 길로 이끌어가고 의심의 충이 들어가면 풍랑이 불 때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길로 향하여 헤매다가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기 때문에 신앙의 표대, 자기 영혼의 생명의 표대를 확고히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몸을 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거칠게 다룬다는 뜻이다. 휴거 성도들 중에도 자기 몸을 치는 것을 싫어하고 대신 남의 것을 이용하고 남을 치고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한다. 주님은 절대로 남을 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기 몸을 스스로 쳐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자기 몸을 쳐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세상에서는 남이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뜨려서라도 이기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나 자신을 쳐서 나를 쓰러뜨려야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는 자기 가슴을 자기가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이니 소이다 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셨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세리와 창기를 다른 사람을 치면서 자기 육신을 높이면서 기도할 때 실제로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내세우면서 남을 치면서 기도를 하였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세리와 창기를 다른 사람을 치면서 자기 육신을 높이면서 기도할 때 실제로는 바리새인이 더 의롭지만 주님은 이 기도를 물리치셨다. 휴거 성도는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때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된다. 휴거 성도는 자기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육신을 귀하게 다루지 말고 영을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 육신은 잘 먹으면 더 잘 먹고 싶고 편하면 더 편하고 싶고 잘 입으면 더 잘 입고 싶고 쾌락이 있으면 더 진한 쾌락을 찾게 되고 오락을 더 재밌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성도의 육체이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예수를 잘 믿더니 돈양이나 생기고 편해지니 잘 될까 보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찌 하나님 버림을 받을 사람이 아니겠는가? 육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을 거칠게 다루어서 교회에 끌고 나오고 금식기도도 시키고 무릎도 꿇게 하여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게 된다. 나라는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이 영혼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휴거 성도의 몸을 단련시켜야만 영이 성장하고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필사의 육체의 단련이 있어야 한다. 환난과 핍박은 성도 육체의 단련임을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기뻐하여야 한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사라지는 귀한 기간임을 알아야 한다. 내 몸을 상처가 나도록 쳐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 것이다. 그때마다 육신의 상처를 입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다. 예수님 때문에 내 육체에 상처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육신의 상처가 생기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예수님 육신을 죽이면서 양손과 발과 가슴에 머리에 상처가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자도 역시 십자가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한다. 휴거 성도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기 몸에 상처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다. 성도의 육신은 썩어져 사라진다.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아껴서 우상을 섬기듯 육신을 위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면 어찌할 것인가. 오늘 눈을 빼어버리고 한 손을 잘라버리고 한쪽 발을 찍어버리면서라도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 한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여서 다 천국에 가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10처녀의 비유도 10명이 모두 다 천국에 간 것은 아니다. 5은 천국에 가고 5은 버림을 받았다. 버림받은 처녀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다. 휴거 성도는 자기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버림을 받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참 신부가 되어야 하겠다.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살다가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영으로 자신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영생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아멘.